할렐루야.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마음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에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나쁜 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다 매장하려고 우리를 들어놨다. 그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때 너무나 분노케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에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을 악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즉 가나안 땅이죠,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칼에 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악한 분으로 악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중에는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는 수많은 에집트의 장자들을 죽였잖아요. 짐승의 장자까지.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 정예병들을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몰살시키면서 그런 엄청난 기적과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주고자 억압받는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도대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이 믿음이 없음이며 무엇이 악한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요한 공격 수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버리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 죽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나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단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그런 유혹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당한 것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 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Satan's false propaganda. false propaganda라는 것은 거짓 선전이죠. 가짜 뉴스 거짓 선전에 당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도 슬픔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욥기 2장 10절 11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대신 이방 신들은 엄청나게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선한 하나님이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방 신들은 모두 다 악합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압 왕이 그 왕자 마다들을 불살라 가지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그모스 신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아들을 불살라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악하죠. 이 신이 그 믿는 사람의 아들을 왕자를 불살라 가지고 바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신은 너무나 악한 신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맏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모압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모압왕 보고 너의 아들을 나한테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게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남미 중남미 국가들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멕시코도 여러 번 가봤는데 멕시코 시티에 가보면 굉장히 큰 그런 옛날 아즈텍 마야의 그 제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높이 올라가는데 그 높은 제단 꼭대기에서
계단이 한 뭐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저도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거기서 뭘 했나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사 제도를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BC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런 짓을 했는데요. 2020년에 후에이 트좀판틀리라는 곳에서 발굴했더니 그 당시에 그 멕시코 아즈텍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한테 희생으로 드렸던 인신 공양이죠. 휴먼 세크리파이스 했던 그런 사람들의 해골이 13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사람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전염병이나 국가적 위기 때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1519년에 스페인 장군이 멕시코를 쳐들어갔을 때 헤르만 코르테스라는 장군이 직접 인디안들이, 즉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바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을 희생해가지고 인신 공양을 드리면 이 사람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생된 사람들은 사후에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처녀를 죽여서 아직 펄펄 뛰는 심장을 꺼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먹이로 제공했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참 묘한데요. 사람의 심장을 잘라가지고 심장만 들고 있어도 안 죽습니다. 심장은.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장이 뜹니다. 그냥 계속. 시체에서 꺼내도. 펄펄 뛰는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먹이로, 양식으로 제공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해가 뜨지 않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전쟁해가지고 자기들이 진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해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꿰어가지고 전쟁의 신과 비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멕시코 시티에서 그랬는데, 멕시코 시티가 아주 중심 지역이었는데 스페인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끔찍한 그들의 풍습을 없애려고 그들이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멕시코 시티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와, 가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돌로 만들어놨는데 전부 아주 흉악하게 무섭게 생기는 신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심청전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효녀 심청이 희생제물로 용왕님께 바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청의 아버지는 신봉사 심학규고 인당수는 물살이 심해가지고 사고가 자주나는 그런 해역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 해역에 인당수 지역에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 공양 처녀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심학규에게 주고 대신 심청을 갖다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이 인간 희생을 해가지고 신의 분노를 달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방 신들은 교활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용해 먹고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반역에 가담시키고 죽음의 길로 내몰았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예는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Gospel is the good news. good news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완전하고 흠없는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맛보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자기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신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적혀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다 하나님에서 지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지워주시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을 할 때 과거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시고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부활하신 후 그를 베드로 만났을 때 매번 만나시지만 한 번도 베드로의 그 죄를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고 죄의 기록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라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서 나를 괴롭히는 내 죄의 기억에 시달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죄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말처럼 그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죄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오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말이죠. 오슬초는 동물의 피를 거기다 적셔가지고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던 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흰 눈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과 칭의는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속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병을 주시는가? 왜 암에 걸리게 하시는가? 왜 내 자녀에게 불행이 닥치는 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시고 러시아 전쟁하죠? 푸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일들, 형들이 한 형들이 한 악한 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거짓말장이며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분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이제 내적인 갈등을 하죠.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3편을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28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심각한 내적 갈등,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는 갈등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음악 부장이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되는데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부터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의롭게 살려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이 몇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째, 아삽은 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의 겸비한 모습을 아삽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50, 100번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악인들은 다 형통하고 의인들은 다 고통받는다는 지나친 일반화, overgeneralization의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악인들도 많고 형통한 의인도 현실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삽의 축복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물질적이다는 겁니다. 부유함과 건강함 그리고 재앙의 부재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복신앙, 소위 prosperity gospel의 잘못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에게 물질적, 현세적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아삽의 생각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는 16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끄러운 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형통할수록 위험하며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그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인생의 종말에 갑자기 황폐하고 전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19절에 그렇죠? 즉 세상에서 형통하던 악인들이 얼마 있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사실상 허무한 꿈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속에서 잘 살고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현재 삶은 한바탕 봄날의 짧은 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이 그런 뜻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은 꿈이고 영원한 영생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꿈을 깨면 영원한 현실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삽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의 의심과 혼란을 회개하기 시작하죠. 22절에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나를 그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내세에 나를 영광의 세계로 영접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강팍하게 만들며 교만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주를 멀리 떠나게 하므로 악인의 형통함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들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함으로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8절이죠. 자신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시련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고의 선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게 됩니다. 선하심은 물질적, 육신적 형통함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세상에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시편 73편에 나온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확신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아삽이 그렇게 말하죠. 13편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실토했다.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나님 두시느냐, 하나님 선하신 분이냐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뭐 죄 안 지려고 노력한 게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하나님 과연 선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래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갔더니 환상으로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셨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지 놀랄 정도로 그것은 전멸하나이다. 그래서 죽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깬 후에는 사람들이 꿈을 무시하죠. 뭐 꿈에서 아무리 뭐 잣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죠. 그것처럼 인생은 꿈이다는 거죠. 이건 무시할 만한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선함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서 뭐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내가 이가 죽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즉 사는 동안에는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니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 돈과 건강과 다 있어도 이런 게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하늘에서 주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렇죠? 하나님 선하시다는 겁니다. 나한테 악인들처럼 재물과 무슨 뭐 건강과 그런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어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시 그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욥처럼 여러 환경 가운데서 아삽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